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의 세 가지 향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어젯밤 잠을 잘 주무셨는지요? 우리는 때때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곤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잠을 못 자게 우리를 붙들기도 하지요. 혹은 누군가의 상처 때문에,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관계에 어려움을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섬김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지만 그 섬김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지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지내는 은혜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지혜를 나누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17장, 특히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의 일부분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가까워 오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주님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시지요. 이 교훈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회 속에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입장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향한 벽은 더욱더 높았지요. 각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조건 없는 용서와 낮은 자의 섬김,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세 가지 아름다운 향기에 대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용서, 겸손,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섬김에서 오는 지침이 있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너무나 쉬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는 의도치 않는 상처를 내기도 하지요. 그런 상처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화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나의 수고를 알아보기를 원하며 겸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먼저 드높여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여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용서의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용서는 오는 본문에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7번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끝없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용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용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 안에서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애써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넘어 회복으로 향하여 나가는 적극적인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볼프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고통스러운 쏘는 힘을 제거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아픈 과거하고 화해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열쇠입니다. 다음으로 겸손의 향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시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밭에서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좀 쉬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도 또다시 띠를 띠고 주인의 수종을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또한 그것을 마친 후에도 종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한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겸손의 자세를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향기는 우리의 교만과 자기의 의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로 묶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감사의 향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이라는 끔찍한 고통 속에 있던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빨리 제사장에게 나아가 내가 이렇게 고통했어 해방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9명 그렇게 제사장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그 시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감사함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은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 같은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교만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감사는 그의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혼을 구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감사는 최고의 미덕일 뿐 아니라 모든 다른 미덕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렇듯 용서와 겸손 또한 감사는 제자의 삶 속에서 필수적인 향기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서로 아름답게 연결합니다. 용서는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서로 용납합니다. 또한 겸손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기초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응답하며 기쁨으로 섬길 뿐입니다. 또한 감사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이자 삶을 이끄는 힘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수많은 은혜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새벽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으며 겸손의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